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인사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샬롬 했다니까요.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너희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히브리 말로 이제 샬롬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늘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샬롬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요, 죽었던 성인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는지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부활절 후에 50일,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앞으로 50일 동안 주일로 말하면 한 7번쯤이 있겠는데, 장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대로 설교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성령의 복음 설교를 꼭 이번만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하게 되겠지만은, 특히 집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나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삼일체 찬송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송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네,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으시다. 아버지로 일을 하시고, 아들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입니다.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은 그 한 분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이제 빨리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이게 단순한 건 아닌데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제 이 흑반에 정리해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슈크리 누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어떻게 했어? 약속을 하셨다고.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약속, 새 약속.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아들로서, 성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누구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자로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지만은, 영으로 오실 때는 전 세계 믿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 성령으로 오셔서. 그 왜 오시느냐? 그건 뭐 앞으로 석 주간 동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 그러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왜? 이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나팔을 불러 오세요. 나보다 나이가 한번 설교 한번 하셨지 우리 교회에서. 이수원 목사님. 이 원고를 보시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가. 근데 그분이 이 또 찬송을 갖다 주셨어. 그 삼위일체 찬송을. 아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성령은 인치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 문세를 이기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그러면 방황하자, 병 고치자, 느닷없이 그런단 말이야. 그 참 안타까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방언을 하는 일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일도 있어요. 그건 아주 지역적인 거야. 그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본질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게 만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잘 못 박힌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 33년을 계셨는데요.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한 건 3년이에요. 2년 몇 개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각각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했나? 3년 동안 뭐 하셨나? 그걸 잘 보시라고요. 뭐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뭐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입만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왜 하나님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고 비유를 들어 말한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만들려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3년 사역이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하고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어저께 그저께 오신 목사님이 이걸 보시면서 그렇지. 예수님 3년 동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셨나를 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하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간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온다는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령론, 성령의 복음을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몇 가지 말씀하셨죠? 7가지 말씀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상 칠언이다. 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또 다시 한번 더 제가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 전에 제가 그 7가지나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하신 7마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구 많은 할 말이 있을 텐데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뭐다? 샬롬. 그리고는 아이고 이 성경 아까 본문 읽었는데 설교 제목도 되어 있고 성령을 받아. 아까 본문 성경 본문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이게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 이게 그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샬롬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때부터는 당신은 이제 부활했지만 얼마 있다가 하늘로 가실 것이고 당신이 하늘로 간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 신앙생활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잘 접하시면서 다시 말하자면 방언해라, 병 고쳐라,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따라오는 선물이고 부수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성령의 복음이다 또는 성령 신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마서를 8장을 한번 읽고 지나갔죠? 네. 근데 뭐 워낙 길게 읽었고 후딱 지나가서 하나도 기억 못하겠지만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가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 크리스찬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요, 그 미국 사람들 욕하잖아요. 욕 일반 생활 속에서 그 미국 크리스찬들이 하는 욕 가운데 제일 나쁜 욕이 뭐냐면 예의 성령이 떠나는 목사 같은 동안 그 말이 제일 악한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목사, 성령 없는 목사, 성령 없는 신자. 우리는 뭔 자식이다 뭐 그렇게 욕을 하지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자, 성령 없는 목사, 그게 최악의 나쁜 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언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죽을 때도, 환난당하고 순교당할 때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평소에는 할 수 있어. 평소에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죽을 지경이 오니까 믿음을 떠나버린다면 그건 성령 없는 사람이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어야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뭐 성경 지식적으로 배운다, 가르친다, 이해한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가 뭐 무슨 설교를 장황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끌어오고 성경에서 말씀을 붙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성령.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복음서 안에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가. 자, 그걸 찾아보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에서 듣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펴놓고 계시죠? 네.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 펴놓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면 3장이 나오잖아요.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읽어요, 계속. 니보고 백마가 이르되 사람의 믿음이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7장. 3절만 넘어가면 7장에 나와요. 7장 37절
37절, 38절, 39절. 자, 읽습니다. 시로. 명절 그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를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이라니까 7장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나서 또 써 있기도 하고. 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이것은 앞으로 신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 받을 것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 성령 받으면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이 속에서 뭐가? 기쁨이, 평안이,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못해도 병 못 고쳐도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쁘고 평안하고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장신이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찾기 쉽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먼저 샀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 15, 16에서 7개를 차지해야 돼. 7개. 여기서만. 요 14, 15, 16에서만 내가 읽으라는 데만 읽으시면 돼요. 자,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뜻하겠으니 그가 도망하는 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읽으세요. 그는 진지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시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런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가 나 말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죠? 자, 36절. 36절. 읽으세요. 시작. 어디야? 아니요. 14장. 아니, 미안합니다. 26절인데.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순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듣고 앉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알아. 못 알아듣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부활하고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말했던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설교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가 보나 하고 신앙은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 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야?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틀리다.
세상에 하나님이 준 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포도나무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가 있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읽으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제대로 알게 된다고 말이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지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앞으로의 일도 이렇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이지. 그 다음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자, 아까는 단순한 평안을 얘기했지만 이번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고. 내 힘으로는 못 이길 수.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무려 7가지나 말씀을 성령에 관하여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미리 말씀했거든. 미리 이런 것은 이렇게 될 거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마저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장. 이건 뭐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지만은 자, 22절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나 예수 믿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앞에 가면 바로 누가복음이 그 앞에 바로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찾으셨어요? 네.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자, 세노. 마땅히 할 말을. 아, 그럼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11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배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나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 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누가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리라. 얼마나 세상에 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주의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계수에 뇌를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사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누가 받는다고? 구하는 사람. 구하기만 하면 된대. 구할 마음이 없으면 못 받아. 받든지 말든지 뭐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큰 못 받아. 나 성령 받아야지. 아버지는 성령 주세요. 성령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은 어디 있어? 뒤에. 요한복음 뒤에, 요한복음 뒤에.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 1장. 1장? 예, 1장. 예. 사도행전 1장. 예, 성령으로 세례를 아니, 받아 3절부터. 자, 3절부터 보면 3절, 4절, 5절 읽으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그러신대. 구하라. 누가 보면 구하라는데 여기서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되리라. 그냥 멀쩡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 구하면서 기다렸지. 기다려라. 구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읽어야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선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은혜를 받게 나면, 깨닫고 보면 이 좋은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전도를 하자마자 뭐 100명 교회는 만들자. 나는 목회하면서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전하지 않으면 못 뵈겠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하면서 우리 예수 좀 믿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그냥 줄기차게 말 안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이 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지만 당신이 간 뒤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구하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님이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했으면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장 뒤로 읽으면 돼요. 한 장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는지 아마 콧물 눈물 다 쏟았을 거예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던 것을, 내가 내 하나님 불충했던 것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가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방언도 하게 되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떼서 이제 언제 성령을 받게 되는가는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19장.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마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와서 자, 그 바울이 오기 전에는 누가 거기 있었냐면 누구더라? 아볼로라고 하는 지식이 많은 그 사역자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떠나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성령이 뭔지 일본 교회는 성령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일본 교회는 성령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요. 그 일본 기독교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순전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믿고 일본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일본 교회를 부임하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방언하느냐? 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일본 기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교회는 성령을 말하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일본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나라가 이 나라고 이 한국 일본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들어도 못 받는데요. 그래 바울은 성령에 관하여 자세하게 일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세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크든지 작든지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장로견이 감리견이 어쩌냐 하지만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펴놓고 사도행전 펴놓지만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성령이 이대로 말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일할 때 사도들이 일을 했는가 그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성령 공동체다. 성령 공동체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는 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는 또 어디 있어? 사도행전 뒤에 있어. 바로 14장 17절. 지난 주일날인가 하나님 나라는 밥을 먹나요? 떡을 먹나요? 시집가나요? 장가가나요?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우리가 했는데, 예, 우리가 성경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그런 차원의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말할 의미가 가치가 없는 얘기고.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먹고 마신다는 건 육체 에너지 때문에 이게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다. 우리 두 사람 교회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 지금 말이지. 예, 아멘. 교회마다 병 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몸소리 낳고 있는. 그래도 거기는 못 나와 거기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 190장